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16장입니다. 모압 이야기입니다.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15장에서 보면 모압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선지자가 모압을 불쌍히 여겨서 모압으로 피하는 자가 결국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모압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농사 망하면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 이제 이사야 16장입니다. 자, 15장과 16장에서 모압의 경고와 모압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능력 충만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뒤덮여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받아들입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1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여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어린 양을 들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셀라로부터 광야를 지나, 이 말은 너희들이 사는 이 도시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시온산으로 오너라. 어린 양을 들여라.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누구 보고요? 모압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동네는 이 위치를 한번 보고 가죠.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왕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요즘 지도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목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압이라는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일 밑에 에돔이고 그 옆에 이제 이 사해 바다 바로 옆에가 모압입니다.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아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아수르와 이런 블레셋이 그 위에 있지요. 블레셋이 바벨론이, 블레셋은 이제 서쪽이고 모압은 동쪽입니다. 블레셋의 동쪽. 그러니까 에돔, 암몬, 모압, 암몬, 아람. 그래서 이 암몬에 대한, 모압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을 향해서, 동쪽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 보고 하는 말이 너 시온으로 오너라. 시온산으로 나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게 모압이 형편없이 지금 이렇게 된다. 딸들은, 이만은 각 성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와합지졸이라는 거죠. 보금자리에서 흩어져 버리면은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단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게 지금 모압이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너는, 이 말은 시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온. 유다는, 유다야, 방도를 베풀며 좀 방법을 달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결해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 쉽게 말해서 이 모압이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면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좀 숨겨달라,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므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리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거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시온으로 피하면 이게 쫓겨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도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다윗의 장막에 이 하나님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
바빌론 포로로 가고 하는데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유다들아 힘내라. 너희들이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모압과 같은 이런 교만한 자들이 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는 너희들을 내가 굳게 세우겠다 하면서 모압을 향해서 유다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임하고 왕위가 임한다. 유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새 새끼 가서 시온산에 어린 양을 보내라.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모압이요 교만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모압이 교만했더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으로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잘못된 사람은 뻥 잘 치잖아요. 헛된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7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의 이 교만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 심히 건심하리니 이 건포도 떡을 위한다 이 말은 길라레셋의 건포도 떡 이것은요 길라레셋에 굉장히 풍년이 들고 이래서 건포도 떡이 있는데 건포도 떡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한다 이 말은 그때 떡을 생각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슬퍼하겠다는 거예요. 떡 먹을 게 없으니까 건포도가 없더니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보세요.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야셀에 미치고 광야에 이르러 그 싹이 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 건너까지 갔다는 게 포도를 수출까지 했다 이 뜻입니다. 예? 수출도 하고 풍성했다는 거죠.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다 꺾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떡을 언제 먹어볼까 하고 슬피 울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압의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가지가 꺾여버렸습니다. 꺾였도다 그랬죠. 9절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러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그런 소리가 그쳤음이니라.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 예. 이렇게 풍성했는데 너희들이 울음이 있고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흉년이 온다는 거죠. 철저하게 모압을 교만을 하나님이 농사 쫄딱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농사가 쫄딱 망하면 여러분 즐거운 소리가 그치잖아요. 자녀 농사 쫄딱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습니다.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포도원에 없습니다. 털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가 있어야 뭐 포도주들이 털을 밟지. 그죠?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치게 해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거치게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참 안타까운 이사야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수금을 바라며 소리를 바라며 내가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굉장히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이제 모압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참 악한 자들을 지적하고 그 멸망할 것을 선포하지만 우리 속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봉사해봐야 뭐 헛수가 아닙니까?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모압이 멸망할 것을 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인데 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3년이란 말은요 빠른 시일 아닙니까? 3년 잠시 갑니다.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모압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모압이 지금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망한다. 그 남은 수가 심히 정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던데, 남은 수가 심히 없어 보잘 것 없이 돼버리겠다. 그러면서요, 이 열방들에게 예언합니다. 열방들 너희도,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멸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시고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된다. 모압이 여러분 흉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농사 쫄딱 망하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느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15장 16장은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습은요, 우리 전체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은 이제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 다음에 14장도 바벨론, 15장 16장 모압,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바벨론과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을 할 겁니다. 17장이 아람, 그럼 18장 구수, 19장 20장 애굽, 그 다음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2장 예루살렘과 23장 두로. 이렇게 열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 24장은요 24시가 왔습니다. 한시 하루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25장부터 27장까지 찬양이 나온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압에 대해서 15장 16장 살펴보았는데 17장에 우리가 아람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